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 13장 1절. 봉독합니다. 전장을 다 보겠습니다. 13장 전장을 다 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공과를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은 공과에서 잠깐 새길 게 있어서 본문부터 같이 읽을까요? 사공과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제목 진실을 만들자. 요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서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온 세계는 두 쪽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짐승 7머리 10뿔에 속한 사람들이 인본으로 하나 되고 하나는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 된다. 끝까지 인본주의에 끌리지 않고 신본주의를 지키는 자는 이겨 피난과 구원을 얻는다. 본론 1.
끝까지 인본주의를 이기는 데에는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 이 세 가지를 마련하여야 하고 또 빼앗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진실한 것은 다 성경 말씀대로 된 지식, 행위, 사람이다. 진실을 만드는 데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힘쓰고 조심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진실을 힘써 만들고 또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만드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다 현재에서만 되는 것이다. 과거 미래를 아무리 생각하여도 현재에 지면 헛일이다. 3. 현재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대로 하면 진실한 지식이 되고 사람의 지식을 따르면 인본 지식이 된다. 행위도 현재의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면 진실한 행위가 되고 자신도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자기로 살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와 성령님과 진리에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만 쓰면 된다. 이 세 가지 돕는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의 성공자가 우주와 영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에 이를 유업으로 상속받아 모든 피조물의 중보자가 된다. 우리는 전부를 여기에 투자하여야 한다. 문답 1. 말세의 전 인류는 몇 쪽으로 나누어지느냐? 답.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나누어진다. 이 진실의 마련과 빼앗기는 것은 언제 할 수 있느냐? 답. 현재에서만 할 수 있다. 3. 진실을 준비하는 이긴 자는 무슨 상이 있느냐? 답. 우주와 영계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예. 오늘 이 공과를 잠깐 보게 된 것은 진실을 만들자 하는 공과 제목인데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때 잠깐 했고 대비 때도 잠깐 소개했지만은 우리가 이 진실을 만들자 할 때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나누어서 보는데 그 인본주의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공과를 봤습니다. 서론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온 세계는 두 쪽으로 갈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진실과 진실 아닌 것 갈라진다는 말이죠. 하나는 짐승 7머리 10뿔에 속한 사람들이 인본으로 하나 되고 하나는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 된다. 곧 신본으로 하나 된다는 말이죠. 끝까지 인본주의에 끌리지 않고 신본주의를 지키는 자는 이겨 피난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요한계시 13장을 봤을 때 인본주의는 7머리 10뿔의 짐승에 속한 자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요한계시 13장의 인본주의 666에 속한 이 종류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에 속한 거 하나 하고 공가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잘못했다. 새끼양 같은 2뿔 가진 짐승. 예, 거기다 공가에다 써놔야 돼요. 공가에다가 딱 써놔서 요 둘이 인본주의라 하는 거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순교하신 목사님은 일제 신사 참배를 지나고 그 다음에 6.25 환란을 거치고 이러니까 그 세상 권력, 세상 힘을 가진 세상하고 맞싸워서 싸우는 그 일을 집중해서 싸우는 그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이 새끼양 같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의 신앙을 꺾으려고 하는 세상,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진실을 뺏으려고 하는 그 세상, 그 면에다가 초점을 딱 두어서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이 큰 권세를 가진 세상, 이의 짐승을 가리켜서 두고서 이 짐승으로 인본주의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된 진실한 사람, 행위, 지식, 이 셋으로 진실이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인본, 하나는 신본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처음 전쟁은 그런 전쟁이었고 요한계시 13장 보면 두 번째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 새끼양 같은 뿔 가진 짐승과 싸우는 전쟁이 두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이 더 위험하고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몽둥이를 들고 오면 당연히 아이고 한 대 맞고 또 두드려 맞고 나 예수 믿을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새끼양 같은 뿔을 가지고 오는 짐승이 가지고 올 때는 예수님보다 더 친절한 것 같아. 예수님보다 더 자비심이 있는 것 같아. 예수님보다 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올 때에 거기에서 처음 싸우는 싸움에서 일곱 머리 열 뿔과 싸우는 싸움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일곱 머리 열 뿔과 싸울 때는 믿을래 안 믿을래 할 때에 죽어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딱 나와 보니까 이제 나는 승리한 자인 줄 이렇게 알았더만 그 옆에 누가 사고 오느냐니까 새끼양 같은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새끼양 같은 짐승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 아닌 새끼양 같이 더 예수님보다 친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모양으로 싹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보다 더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이때까지 배웠던 복음보다도 더 복음적인 것 같은 그런 것으로서 거기에 솔박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그는 사람에게 속한 자고 진실하지 않는 자고 그 인본주의의 새끼양에게 점령당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싸움, 한편 전투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과 싸우는 전투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싸움은 새끼양 같은 짐승하고 싸우는 싸움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싸움 두 종류가 있는데 계시록을 볼 때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이 여러 번 증거했지만 순서적으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계시록은 시간대별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이 오고 그 다음 사건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이 오고 계시록 2장이 끝나면 3장이 오고 3장이 끝나면 4장이 오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 보면 계시록은 전부 다 틀립니다. 해석이. 그렇지 않고 사건별로 기록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에는 일곱 무리 열 뿔과 싸우는 싸움도 있고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하고 싸우는 싸움도 있고 같이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일곱 무리 열 뿔 짐승하고 막 싸우다가 승리했다 패전했다 하고 나니까 새끼양 같은 짐승하고 싸우는 싸움이 닥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새끼양 같은 짐승하고 열심히 다 싸우고 났더만은 그 거짓 기독교들 이것들하고 싸워서 신앙을 지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환란이 왔고 믿음은 죽인다 살린다 죽인다 살린다는 환란이 그 뒤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 말씀은 순서적으로 기록했다 해서 순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사건별로 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일곱 머리 열 뿔 짐승하고 싸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 새끼양 같은 짐승하고 싸우는 현실은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은 일곱 머리 열 뿔하고 싸우는 전쟁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또는 우리는 그 새끼양 같은 전쟁하고 있는데 저 이란에서는 이란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일곱 머리 열 뿔 짐승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이 일어나는 일들이 사건별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뒤에 기록했지만 먼저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기록했지만 뒤에 올 수도 있고 먼저 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뒤에 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것은 전부 다 한달다 사건별로 기록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역사성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 절대
하나님의 구원 도리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현실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건별로 기록한 것이다. 사건별로. 그래 내게 오늘 내게 주시는 현실에서는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이 말 사건이 내게 지금 내 현실에 닥쳐왔다 하고, 또 내일은 보니까 꿀루네 13장 1절에 일곱 머리 사건이 내게 닥쳐왔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별로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서론으로 기록된 것, 인본주의가 어떻게 나타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자들에게 인본주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일곱 머리 열뿔 달린 짐승. 한번 따라합시다. 일곱 머리 열뿔 달린 짐승. 곧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진실을 뺏으려고 하는, 깨트리려고 하는 그 전쟁이 우리 현실 속에 있고, 두 번째 인본주의로 오는 것은 새끼양 같은 짐승입니다.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 예수님보다 더 어리게 보이고, 예수님보다 더 순수하게 보이고, 예수님보다 더 상냥하게 보이고, 예수님보다 더 때가 없이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짓 기독교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로 와서 우리가 가진 진실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그 일들입니다. 왜? 우리가 가진 진실을 빼앗으면 우리는 새끼양 같은 짐승의 종이 되든,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의 종이 되든, 우리는 지기 때문에, 진자이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서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 삼으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오전 예배 설교 가운데 그 노아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여러분들에게 단어 하나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마귀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 종이 하나 생깁니다. 생명적으로는 종이 아니지만 의지, 생각, 뜻, 소원, 이 소원과 뜻과 기쁨, 뭐든 그 정신적으로 그 원죄의 종이 돼가지고 전부 마귀 종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창조해서 세상에 보냈더만 내 종이다. 또 하나 더 창조해서 보냈더만 내 종이다 하고 자기 종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내 거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내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익만 보는 존재를 뭐라고 하지요? 순교하신 목사님들 빼었는데, 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꾸 이익만 보는 사람, 이익만 보는 존재. 도적놈이랍니까? 불행합니까? 한번 답시다. 불안당. 그게 불안당입니다. 그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불안당이라고 말을 쓸 때에 그 마귀를 두고 하는 말인데, 불한당, 하는 땀 한자거든요. 땀 안 흘리는 나쁜 놈입니다. 땀 안 흘리고 이익만 얻는 그 나쁜 놈을 가리켜서 불안당이라 이렇게 하는데, 곧 그 불안당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자기의 종이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해서 세상에 보냈더만 마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종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도 안 하고 자기 종이 막 생기는 그 불안당을 가리켜서 마귀라, 사탄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말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불안당이라 이렇게 하면, 마귀가 불안당이라는 말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땀도 안 흘리고 이익을 본다는 그런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은 막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나타나는 그 모습, 그걸 두고서 그 원수 마귀를 불안당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불안당은 성경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불안당이라, 땀도 안 흘리고 수입 얻는 거. 그런데 그 수입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했더만 사랑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중간에 날름 앉아가지고 죄라는 거 하나 가지고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하고 다 하나님의 것을 다 훔쳐서 도적질해가는 그 놈을 가리켜서 불안당이라는데, 그 불안당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밭에다가 고구마를 하나 딱 심었는데, 고구마를 심으니까 와서 들쥐가 와가지고 꼭 물고 가고, 또 하나 심었더만 두더지가 와서 더 물고 가고, 이러면
이 들쥐 두더지 이놈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그 아마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해 놨더만 이놈이 와가지고 땀도 안 흘리고 다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넘어가는 인간을 보고 홍수로 심판했더만 마귀가 그때는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그것 가지고 인간의 마음에 철학이라고 하는 걸 주습니다. 비로소 마귀가 일을 한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인간을 삼키는 그게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7머리 10뿔의 이 짐승으로 나타나고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이 짐승으로 나타나가지고 인간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고 뺏고 박살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놈이 불안당이면서 원수막인데 그놈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본주의. 예, 그놈을 가리켜서 인본주의라 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해서 오늘 공과에서는 7머리 10뿔 짐승 하나만 인본주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 이 둘을 합쳐서 인본주의라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공과를 조금 고쳐야 된다. 조금 보완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기보다 좀 보완해야 된다. 새끼양 같은 짐승 이것도 합쳐서 이 둘을 인본주의라 하는데 이 인본주의는 구속받은 주의 피에 구속받은 성도들의 신본주의 신앙, 진실을 깨뜨리고 진실을 파괴하고 진실을 빼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종을 삼게 하고자 하는 이 역사를 하는 것이 인본주의라 하는 이 사실을 하나라고 기억해야 된다, 해야 되겠다 해서 공과의 말씀 있지만 거기에다가 보완을 좀 해서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가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 가지고 항상 우리는 좀 더 옳고 좀 더 바르게 온전하게 이렇게 해서 구원의 도리를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